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셨을까?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셨을까 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반전의 분기점은 바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의 변화지요.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 무려 127도를 다스리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기와 함께 살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가 하면 또 에스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만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지만은 그를 장대에 매달기도 하는 사람, 그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그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 주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사람, 이런 분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마치 절벽을 대하는 것처럼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수에로 왕의 변화가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하만을 장대에 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대하는 그 태도와의 자세 속에서 그 운명이나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의 간청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그 기도라는 것에 본문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그 기도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반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유대인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복합적이고 어려운가 하면, 겉에는 변하지 않는 왕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이 이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다인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바로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1%도 가능성이 없었던 바로 그 가운데서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1절 그날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그날은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드러나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장대에 하만이 높이 달리던 그날, 그러나 그날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본문은 또다시 에스더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왕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 향해 간절히 외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이유에 대해서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무리 자기가 결정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바로 반전의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처음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했는데 바꿔집니까? 여러분의 남편 쉽게 바뀌는 분들입니까? 차마 두려워서 대답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여러분 중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두고 관계를 두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여기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응답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생각 못합니다. 안 된 것, 하고 싶은 것 이것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책에 그렇게 썼는데 이분이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할 때 이분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응답해 주셨는가.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니. 바뀐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 바꾸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능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로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더서에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왕의 조서라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법은 왕의 의인이 한번 지켜서 반포되는 내용은 왕 스스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가 한번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생 기준이 바뀌고 민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조서의 위력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 상황을 바꾸는 조서가 에스더서에 3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다음 왕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만이 내린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 조서로 인해서 바사 왕국에 거하는 유대 족속들은 초상집처럼 변하였고 하만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이나 유대인을 싫어하는 족속들은 기고만장한 날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내린 조서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령으로 만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신문 보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교직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교육의 의미도 못 느끼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매스컴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면서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도 쉽게 쓰는 말이 나는 인권이 있어. 나는 고발할 거야. 선생님도 고발하고 선생님도 때리고. 그리고 그 부모도 학부모에게 당신 고발할 거야. 그것이 의식 속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그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권, 이 교육의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사는 보람도 못 느끼고 가르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교단에 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으며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이 법의 제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분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냐 상관없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그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하는 이유가, 그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성의 자기 선택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깨어져 나갑니다.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것이 삶의 일상이 되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서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에스더와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 민족은 그 날짜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서라는 것이 무서운 것처럼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희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는 어떻게 낳으며 그 사이에 입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대체 어떻게 그 엄마를 알며 아빠를 알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땅이 가장 화목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법령이 세워질 때 여러분 아니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바로 이런 상황,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그러기에 절망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한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후에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왕에게 나가서 간구하였지만 여기에 구하니 하는 이 구하다는 하난이라는 이 단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4장 8절에 모르드게가 간절히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건져달라고 외칠 때 그때 외쳤던 말씀이고 표현했던 단어고, 그 다음에 욥이 그 고통 중에 구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때 구할 때 쓰여진 단어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절박하게 왕 앞에 엎드렸습니까? 왕 앞에 엎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의 소개로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고 에스더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재산을 주고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에게 회수한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었습니다. 즉 모든 권한을 준 것입니다. 마침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이전 조서는 철회할 수 없지만 대신 유다인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인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있는 조서도 있지만은 새로운 조서는 유다인들을 살리는 조서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꾸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바로 이 이름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쓰임받게 만들고 모르드게는 바로 이 총리로 쓰임받게 만들면서 이제 왕의 조서를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중단해버리면, 여기서 가만둔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신들의 지혜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지혜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조서를 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질문한 것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던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바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명에서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만 매일 2사람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1만 성도 성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일평생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린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하는 기도를 단 1시간이라도 드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사명을 잊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삶의 가장 큰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힘이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운명이 뭐냐? 이미 정해진 삶의 결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운명이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운명이라는 표현을 잘 쓰게 되죠.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바사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의 운명은 하만에 의해서 모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남긴 그 법령 때문에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죽는 날입니다. 그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그날 오기 전에 서로 모여서 함께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12월 13일은 죽는 날이었는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은 죽는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고 사는 날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그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의 가장 큰 반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 가지 운명이 우리들 속에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마음 들죠. 내 마음 나도 몰라 하죠. 내 마음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 풍조와 나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그 권세가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생각도 넣어주고 마음도 그렇게 먹게 만들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내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그 결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데 그 결과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만이 만든 그 조서도 유효합니다.
근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살리는 조서입니다. 바로 이 조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그리고 내가 세상 풍조나 마귀의 굴레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제 교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망으로 이끄는 길에 내가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절의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어느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돌아가시기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 바사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유대인 되기를 그들이 자청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 신앙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운명을 바꿔주신 그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내 자손에게도 이웃에게도 증가하고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몇 년 전부터 죽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양병원 안 갔으면 좋겠다. 그 기도한다. 그리고 자는 잠길에 나는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 기도 계속 하셨어요. 이 어머니가 우리 뭐 죽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놀랐는데 이 어른은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지금 요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전날 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 은혜를 입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과일 깎는 그 사진이 제 책상에 있어요. 아직도. 돌아가시 전날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갚는다고, 과일 깎아서 대접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소망을 참으로 바라보고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새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이 세상 것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참 좋아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잘 표현해 주면서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